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묵주하시면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묵주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영혼이 줄이고 사랑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며 올바름을 위하여 올곧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바다에 발을 과감히 내딛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땅을 위하여 애통하는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힘쓰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올바른 일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서 의를 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믿음의 바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 온 세계가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성부와 빛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성서에 기록된 모든 선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그러한 세계의 바다에 발을 내딛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원에 있는 귀한 딸을 주의 성령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병실을 가득 차게 하시고 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자택에 계신 분들, 또한 주님, 저 먼 고국 땅에 있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형제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이여 임재하시고 제가 촉감적으로 체험적으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The book of Matthew, chapter 14, verse 22 to 33.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반주자님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반주를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다음에 조명 시설이 있으면은 그 피아노 반주자만 이렇게 딱 비추고 나머지 조명은 다 꺼버리면은 굉장히 저희가 이런 연주홀 같은 데 가서 듣는 그런 연주회를 감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저희의 말로 한번 풀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5,000명을 구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갖고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편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사람들을 그러고 일단 모든 사람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배가 이미 육지에서 그러니까 제법 멀리 떠나가는 걸 보셨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더군다나 이 성경에 보면 역풍, 거슬러서 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도가 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프나하기 힘든 이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 아니라 한밤중, 미드나잇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정확히 말하면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바다 위를 걸어올, 자기들 평생에 이 호수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소리 지르기를, 무서워서 유령이다, 저희가 흔히 쓰는 말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 나다.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목소리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은 저에게 말씀하셔서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와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배에서 내렸어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이제 사람이니까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 질러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해달라는 얘기 했겠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또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데리고 배에 올라가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들 결국 11명의 제자들이죠. 다들 말하기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그 시카고 쪽에 있는 레이크 미시간 어떤 호수란 얘기를 안 하죠. 한국 크기만한 호수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 그냥 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폭이 한 8마일, 그다음에 길이가 한 13마일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였습니다. 여기를 건너편을 노를 저어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태풍이 불고 풍랑이 부르고 바람이 역으로 부르고 그러면 물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아주 잔뼈가 굵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 풍랑은 다들 어떻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지금 만난 풍랑은 아주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배가. 네. 어쩔 줄 몰라도 가장 안심이 되는 건 배죠. 지금 호수 한가운데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도 가장 안심이 되는 곳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배 안인 거예요. 노를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지 가면 되니까 자기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서에서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저자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다든지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한테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했다든지 그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노를 젓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는 그 표현 외에는 이 마태복음 저자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저자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세팅 타임을 새벽 3시로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라는 것은 가장 캄캄한 시간이니까 저희가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 앞을 보지 못하는 상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최악의 상태로 이 이야기를 세팅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이러한 상황 많이 적게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 거고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이마에 마음의 주름살이 많이 생긴 거죠. 이거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거에서만 오는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뭔가 논문을 쓰거나 뭔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그리고 언제까지 이 리포트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암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 상황은 결국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들이 다 이 암흑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는 몰아갈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 그렇죠. 크든 작든 많은 중소자영업 대기업들이 넘어지는 것도 보면 암흑과 같은 상황이죠. 코비드 백신을 갖다가 접종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 보면 암흑과 같은 세상이죠.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육체의 힘과 경험을 플러스해서 최대한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를 저어도 배는 나가지 않고 물은 넘실넘실거리고 바로 옆이 불과 10m, 20m 옆에 육지가 있다 할지라도 암흑이 있기 때문에 분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는 계속 자기들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에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믿음이 남들 이야기가 되고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됐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결국 우리 자신들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경험했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인간관계, 경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들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다들 예수님께서 옆으로 지나가시면 보면서 불렀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이다. 그 이야기는 제가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는 순간이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야지, 이런 모습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성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무서워서 그러지니까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로 물리로 걷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 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의 그 액션, 행동이 중요하죠. 이제 배에서 내리는 건데 여러분들 배에서 육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리면 물이에요. 깊이를 알지 못하는 물. 여기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서학자들은 믿음의 바다라고도 얘기하고요. 확실성을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불확실성에 내가 발을 딛는 거다라고도 표현도 해요. 베드로가 발을 디뎠어요. 성경에는 몇 발자국을 갔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가다가 베드로가 눈을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자기가 얼마 전까지 보았던 불과 몇 초 전에 보았던 그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눈에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성서 기자는 그때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그냥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추궁하는 식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지지난주부터 제가 읽은 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그 두 번째 큰 출판 회사인 하버콜린스라는 거기에 편집장인 카렌 리날디라는 지금 60대 된 여자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쓴 책이 뭐냐면 It's great suck to something, suck at something.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에 미친 것, 뭔가에 몰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뭔가에 몰두하면. 이분이 40살에 여러분 서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뉴욕타임즈에 자기가 이렇게 올린 글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에세이 책으로 만든 건데, 40살에 서핑을 아시죠? 우리 썰매 타는 이런 보드 같은 거 바다에서 그 위에 올라갔고 발목에다가 끈을 달고 이 파도를 타면서, 파도의 그 결이 있잖아요. 그걸 타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이 자기 본인이 서핑과 연결된 배우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계속한 칼럼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서핑을 하면서 파도를 타는 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파도에 넘어진다는 결국 물속에 처박히니까 물 많이 마신다는 얘기예요. 파도에 넘어지면서 인생을 배웠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은 보통 7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엉망이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 이분이 내는 내용이 뭐냐면 불편함,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이것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여자들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40에 이분이 지금 한 거의 20년 정도 이제 서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책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완벽한 순간도 있다. 완벽한 파도가 밀려가고 내 몸과 마음이 파도가 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파도를 잡아서 물결을 타고 내려온 순간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완벽하다. 그러나 나머지는 파도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순간들이 대부분이다. 기꺼이 못할,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 서핑을 하면서 사고를 당해서 이 허벅지에 17발을 정도 꿰매는 수술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수많은 실패들로 인해서 자기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맛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서핑 보드를 가지고
그 위에 올라와서 중심을 잡고 처음으로 파도의 결을 타는데 걸린 시간이 5년 만에 그 파도를 처음으로 탔다고. 뭐 전문적인 서퍼가 아니니까 시간을 내서 가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배우는데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자기는 유방암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치료를 마지막 이 항암 치료를 끝나는 데에 더 나쁜 일, 꼭 같은 가슴에 두 번째 종양이 또 나타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제거 수술하는 동안 곧 인생에서 겪는 험난한 파도 속에서 나는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 실패와 좌절, 극복,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서핑은요 몇 시간 타는 게 아니에요. 불과 그 파도를 타고 길게는 2, 3분, 짧게는 30초 정도 타는 거거든요. 이걸 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물을 먹고 물속에 잠겼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이런 실패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고백을 남깁니다. 자기 서핑 코치가 자기에게 한 말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라인업, 서핑을 하려고 출발선에 설 때마다 망설이는 것이 서핑을 망치게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는 배에서 물로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에서 내려야죠. 예수님은 와서 배로 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제 내려 이렇게 하신 것이라 어느 정도 떨어진 데서 베드로에게 말씀 내리라고.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배에서 내리는 것, 배에서 물로 내리는 것은 이건 분명한 룰,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 위로 걷고 싶다면 배에서 내려야만 합니다. 만일 배 밖으로 나간다면 물에 빠질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걸으려면 물에 빠지는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빠진 베드로는 조금 걷다가 빠진 베드로는 실패자일까? 믿음의 실패자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조금 걷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실패입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함께 탔던 배 안에는 11명의 더 큰 실패자가 배 안에 앉아 있었죠. 그들은 시도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말없이 그냥 실패한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의 대가로 두 가지를 아마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물 위로 걷는 그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불과 몇 초를 할지라도. 아마
이거는 우리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처음에 방언을 처음 했을 때 그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게 은총이구나. 한 번 물 위를 걸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사람이. 아마 베드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릴 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물 위로, 이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 물 위로 걸어본 적이 있어? 이거 말하고 싶어서 늘 그런 순간만 나오면 나는 비록 빠졌지만은 물 위로 조금 걸어봤다고. 그러면 11명의 제자는 뭘 얘기하다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은 못 걸었으니까. 베드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죠. 빠지는 순간에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신 사실이죠.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물에 빠져보신 분들 경험하시죠? 물에 빠진 분들은 한번 물을 많이 먹은 분들은 물 근처에 일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실패는 물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게 최악의 실패예요. 11명의 제자들은 진정한 실패자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빠졌지만은 은총을 체험했고 빠질 때 풍년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카렌 리날디, 이 여성은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안전해요.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서퍼들은요. 이분에게 가장 두려운 거는 물 위로 올라와서 서핑 보드에 딱 올라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타야 되니까. 베드로는 배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배에서 내려서 물로 대드는 순간은 이건 가장 무서운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카렌 날이라는 여성이 얘기한 것처럼 파도를 통해서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는 것처럼 이 베드로처럼 물에서 배에서 내려서 한번 빠질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걸 체험하신 사람들은 또 다음에도 또 배에서 내릴 수 있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지금 내 이 삶 속에서 내가 믿음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실제적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배에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11명의 제자들처럼 이거 좀 배에서 물로 내려가는 게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가 실패자였는가? 라는 질문은 베드로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걷는 은총을 체험했고
빠질 때 동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아서 끌어올리시는 그것을 체험한 그 체험이 아마 어쩌면은 베드로가 하여금 더 한층 더 높은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와서 베드로처럼 내가 붙잡을 줄 테니까 스텝 다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려와 이렇게 이리 오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눈을 뜨면은 현실, 바람과 파도가 있는 것처럼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련나무 8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배에서 나와서 믿음의 바다에 발을 디뎌야 됩니다. 그 뒤는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믿음의 바다에 발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카렌 리날이라는 여성이 그 서핑 세계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보자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단 한 가지 생각만 하고 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안 되면 그걸 바꿔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만 가지고 심플하게 가는 것이죠. 전문가,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의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바다에 과감하게 발을 내디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실패, 좌절, 눈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학문적으로.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붙드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50장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일했습니다. 실내에서 실외에서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추운 실내에서 전능하신 주님, 삶의 현장에서 일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는 귀한 물질을 기쁨으로 받으시옵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성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축복하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마음의 강건함에 축복을 하시고, 육체의 연약한 자는 육주 회복과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학문에 연약한 자들은 지혜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십시고,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세미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뉴욕시는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이 코비드 백신을 갖다가 접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세가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주치 또는 저희가 올려드린 웹사이트 이런 데를 한번 연락을 하셔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제가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영국 여왕이 94세고 남편이 99세인데 접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냥 과학에 대한, 의학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따라가시는 것이 전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뉴욕에서 그래서 조만간 계속해서 제1순위가 의료 관계자들, 그 다음에 교육자들, 그 다음에 이 police, firefighter, ambulance 이런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계속 정해진 대로 지금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 주치의들과 한번 의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저희 늘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도 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우리 홈리스 분들,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있다면 지나가다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날씨가 춥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로우 인컴, 저소득층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경계 집사님은 아마 현재 잘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모습을 계속 회복하기 때문에 빠르다면은 이번 주에 큰 일이 모든 것이 정상 수치가 되면은 태어나신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데 교통편 때문에 나오시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저기 엘몬스테이에 사시는 강정호 권사님은 오시고 싶은데 몸이 또 연로하시고 또 주치 선생님도 할머니 지금은 당분간은 좀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서 못 오신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는 구역원들에게 한번 자주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에 12시 20분에 임시 컨실 회의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1절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배에서 내려 걸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으심과 무한한 보호하심이 저희와 우리와 함께 될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